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오늘은 28절, 29절, 30절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소망의 성격이 무엇이냐? 소망의 성격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소망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조금도 그건 어색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잘 쓰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믿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도 않고 잘 사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가깝고 친근하고 무엇인가는 조금 알만하기 때문에 그건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는 아리송한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말씀은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파악을 하고 무엇인가는 나와 친근하고 그게 내게 무엇인가는 필요하고 유익을 주고 이런 말들은 자주 씁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은 몇 번 쓰다가 좋긴 좋은데 몇 번 쓰다가 그냥 또 없어지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에 오는 데에서 나의 구원은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지를 않고 좀 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8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지만 믿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양면성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보통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있는 것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으로 두 믿음으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율법의 믿음에서 그칩니다. 율법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여서 복음의 믿음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고 복음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율법의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소망도 율법의 믿음을 가지면 소망도 보이는 데 소망을 두고 서로 짝을 짓고 있다. 이게 믿음과 소망이.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이요. 네, 보이는 믿음. 그것이라면 소망도 보이는 소망. 네, 보이는 소망. 이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으로 소망도 양면성으로 보아야 된다. 근데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할 때 진정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참 소망이 있습니까? 참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그러면 소망도 율법 안에 있는 소망은 이건 보이는 소망, 참된 소망이 아니다.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가리켜서 말씀하지요. 오늘 말씀은 그 소망, 바른, 올바른, 참된 소망,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뒤에 결과, 목적이 무엇이냐. 그 소망을 왜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28절에는 소망이 있는 자, 참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라는 거는 바로 선과 악. 이게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선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 곧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목적이 이러한데 이러한 소망, 진정한 소망은 성경에는 소망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소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디도서에서 보시면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고 오늘 보면 오늘 8장 24절에서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고 네. 또 어디에서는요 그것이 참된 소망이요 어떤 데는요 더 좋은 소망이요 어떤 곳에서는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는요 최후의 소망까지 소망 앞에 계속 수식어를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은 소망을 좀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그 정체를 지금 밝히고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떻든 구원의 소망이든 영생의 소망이든 참된 소망이든 장래의 소망이든 더 좋은 소망이든 어찌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소망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말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망이 있는 자 당신은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묻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세요? 그 소망이 있는 증거가 뭐예요? 소망이 있는 증거가 뭐예요? 나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다. 네? 이 증거가 뭐예요? 네? 그거에서 신앙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아직 안 가르쳐 드렸어요.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후의 소망, 장래의 소망, 더 좋은 소망, 영생의 소망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과연 그 실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은 뭔가는 뚜렷한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인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바람은 아이 낳는 것, 병든 사람의 소망은 병 낫는 것, 가난한 사람의 소망은 그래요. 굶주린 사람 그렇죠. 무엇인가는 자기가 원하는데 그것 외에는 없어. 그것 외에는 그것만이 최고의 내가 소망을 가지면 뚜렷하잖아요. 네, 여기서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어요. 내일 모레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 고대강시를 주면서 아파트 당첨권을 갖다 줘도 기쁘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절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 그런 소망을 가졌을 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요.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하면 뭐라고요? 참으로 기다렸지. 아멘. 인내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뭐 때문에 인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인내의 필요성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참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참겠다가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딱 쥐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끝까지 견디고 참는. 그래서 이 인내와 소망은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는 저절로 그걸 참아요. 죽음의 병에서 지금 나으려고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생명을 위해서 참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는 뭐 때문에 인내하게 돼요? 소망 때문에.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참된 소망,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소망은 집이 없으면 집 한 채를 좀 늘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은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소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누구와 같이 되느냐면 그 앞서서 계속 18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이 고대하는 게 뭐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뭐 하면서? 탄식하면서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성령도 속으로 탄식을 해요. 성령까지도 탄식하시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다 그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탄식 소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소망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소망이 더디 이름으로 소망이 더디 이름으로 마음이 상하여진다. 잠언서 13장에 있죠. 12절에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탄식 소리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한 소리예요. 아멘. 이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은 영혼의 탄식 소리예요. 영혼의 한숨을 짓고 신음하는 소리. 그냥 탄식하는데 이 탄식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신음을 해요.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해산하는 고통이 신음같이 이걸 벗어버릴 수가 없이 신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한숨 푹푹 쉬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맞습니다. 정말 이런 소망, 아들이 되는 이 소망, 양자 되는 이 소망, 이 소망에 여러분들 전폭으로 모든 것을 다 걸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니면 양자 되는 길이 아니면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의 권리가 없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누구에게 주기로 돼 있어요? 아들에게. 아들에게 주시는 상속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탄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코 소원하는 자, 진정 여러분의 천국 가기를 소원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그 소원이 소망이 되어서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이 되어서 그래서 저절로 어떻게 마음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게 더디 이루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느 때 마음이 상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에 정말 이 탄식하는 이 탄식의 소리는 탄식은 그냥 우리가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이 탄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한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느냐 하면은 이게 마음이 상했다. 상할 정도로 한숨이 쉬면은 할라라고 해요. 그게 영혼을 상하게 한다. 상함. 여기 붓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붓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할라. 자, 이런 상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함은 이거는 어떻게 탄식을 하느냐 모습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 요 자체가 훌이라는 데서 기본 어금은 훌이에요. 훌에서 왔는데 이 훌이라는 이것은 이 훌의 여성형이에요. 이 훌은 오다 빙글빙글 돌다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탄식을 해요?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들 속으로 탄식이 나오면요 이렇게 안 돼요. 온몸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휘휘 틀어요. 막 이렇게. 이거는 마치 뭐냐 하면은 여인의 해산같이 잉태의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진통을 겪는 것 같이. 진통 겪을 때 가만히 누워서 아이야 이래요. 있는 대로 몸부림치지.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게 빙글빙글 돈다 오다 이게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아들이 돼요. 자, 그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란다면은 그게 정말 그것만이 소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만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소망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 그냥 속아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됐어요. 종의 영을 받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율법 아래서 세워진 자들은 그 믿음도 율법의 믿음이요, 소망도 율법의 소망이요. 그런 자들은 아들이 아니고 종이에요.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아들에게 유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종에서 아들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왜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진정 여러분들이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바란다면은 내 탄식이 아니라 누구의 탄식? 성령의 탄식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탄식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이. 근데 바라는 건 누가 바라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소망하고 있고, 소망을 두면 성령이 도와줘요. 성령이 도와줘서 내가 울고 싶지 않은데도 탄식을 하는데, 추상집같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 같이 그렇게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우는 걸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고, 나는 그렇게 탄식할 마음이 없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은 그렇게 탄식을 해서 나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고 감지하게만 해요.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가만히 있을 때도 이 영혼이 즐거울 때가 있고 영혼이 슬플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데 어떤 날은 마음이 막 침체가 되어가지고는 이렇게 뭔가는 슬픔에 잠겨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울고 싶을 때가 있고,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이 영혼의 움직임을 우리는 감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들으니까 이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세계를. 근데 어떤 날은 막 이 영혼이 즐거워서 춤을 춰. 막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막 찬양을 막 올리고 싶은데, 막 즐거운 찬양을 올리고 싶은가 하면 어떤 때는 막 회개의 찬양이 나오고 하죠. 아멘.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지해요. 근데 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탄식 소리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소리가 탄식 소리예요. 자, 해산의 수고를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해요. 이 해산의 수고가 바로 무엇이냐? 탄식 소리예요. 자,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로서의 그 조건이 충분합니까? 그죠? 그냥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올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 그런 거짓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건 믿는 사람들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래요. 다 뭐라 그래? 소천했다 그러죠? 예? 소천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습니다. 소천이라는 말 사전에도 없어요. 우리말에 소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소천을 예? 여기 소가 뭐냐 하면은 부르심이야, 부르심. 죽으니까 하늘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천인데 이거는요. 우리나라 선교일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선교하는 초창기에 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승천, 에? 부활 이거를 가르쳐주는데 적당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에, 하늘로 부르심 받았다. 지금 이게 소천했습니다. 하늘로 부르심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말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쓰는 게 특히 예수 믿는 우리 믿지 아니하는 데 가면은 소천했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을 가면은 소천했다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건 사전에도 없어, 우리말에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하늘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소리예요. 근데 죽은 자가 하늘로 부르심 받은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 아멘. 부르심은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 죽어서 떠나는 자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소천했다. 아주 좀 대접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를 그렇게 말로서 대접해 준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한 거죠. 자, 우리가 상속받는 이 나라는 하늘로 갔다 그러는데요. 상속받는 이 나라는요. 마태복음 25장을 하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소망과 인내를 배우고 있는 지금 이 시기는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 나라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가깝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조건만 이루어지면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그 시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전적으로 말장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말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사전적인 해석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25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속받아야 할 하나님 나라를 한번 볼게요. 25장 34절입니다. 3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양들
좌편에 있는 염소가 아니라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지금 둘러딱하는, 모든 사람을 둘러딱하는데 양이냐 염소냐. 그래서 양이냐 염소냐인데 양은 지금 뭐 받을 자라고요? 그렇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서부터 예비된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은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상속을 받는데, 자, 이런 자들이 무슨 나라를,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렇죠? 지금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천사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주파를 심판하리라. 네, 또 내 20절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양은 어떤 자들이에요? 상속자인데 어떤 자요? 양은 어떤 자이기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봐요. 뭘 한다고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보세요.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 이것은 지금 뭐예요?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들에게 소망을 주죠. 집 한 채만 있어도 편안하죠. 아멘. 이 땅에서 집 없으면, 서럽죠. 거기다가 농사 지을 땅이 있으면 든든하죠. 든든하지요. 부모와 자식과 형제가 많아서 같이 있으면 더 좋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에요. 자, 이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벌이라는 것은 뭐예요? 벌이라는 것 그와 상관없이 전부 다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려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영생의 나라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거처인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아들이면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새 것이나 옛 것이나 다 내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내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식을 가지고 왔고,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왔고,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오고. 우리 주님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려고?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몸소 보이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하신 일은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길을 갈지 못하지만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은 장성하면 때가 차면 이 일을 이룬다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때가 차는 경우가 되나요? 때가 찬 데쯤 됐나요? 때가 차지 아니하였을 때 어렸을 때에는 유업을 줘도 유업을 가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러나 이제 장성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를 않아요. 세상은 만만치 아니하여서 상속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비유를 들었죠.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종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어디에다가 맡겨요? 종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자기가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상속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종으로 그 나라를 맡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맡아서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인 줄 알고 자기한테 주어진 권세인 줄 알고 포도원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를 아니하고 자기 유업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벌써 이 종은 알아요. 그게 자기의 유업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상속자가 오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이유는 상속자가 되면 세상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멘. 어느 쪽을 택할래요? 세상에 미워하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상에 미워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상속권이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 상속권이 다 누구에게로? 상속권이 아닌 자들은 그것을 뺏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쫓겨날 때까지 그들을 막 쫓아내지 아니해도 그들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척하고 떠들어대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좌편에 있는 거예요. 염소 같은 자들이에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는 바울의 탄식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어도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군가 하고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을 하는 자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탄식처럼 잠언서에 있는 마음이 상하여서 탄식하여서 해산하는 여인, 계시록에 가면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하잖아요. 철장 권세의 아들을 낳으려고. 아들이 되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여인 자체가 뭐예요? 철장 권세의 아들의 권세로 아들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어서 소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을 통하여서, 이게 탄식이에요. 이게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인데 이거는 여인의 해산 고통이에요.
해상고통은 계시록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이 고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예요? 용의 권세로. 내쫓기는 거예요. 내쫓기. 용의 권세를 가지는 용의 권세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때에 이 용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쫓아서 갈 데도 없고 전부 다 벼랑 끝에 이제 내쫓기는데 이 여인은 도망하는 곳이 있어요. 예, 광야로 도망을 해요. 근데 그 광야가 뭐냐면 양육받는 곳이에요. 그 양육받으려고 무슨 뭐 때문에 양육받아요? 뭐 하는 거예요? 철장권세 아들 낳으면. 철장권세 아들 낳는 양육이에요. 양육. 그러니까 자기는 아들 낳으면 되는 거지. 네? 아들 낳으면 되는 거지. 용과 싸울 필요가 있으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참소하고 배방하고 핍박하면서 여기는 물을 쏟아내잖아요. 입에서 욥기서에도 보시면은 너 용하니? 너 악어하러?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도 욥이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변론만 하니까 너 용하러? 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 용을 알아? 너 용 잡아봤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묻잖아요. 용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니? 예? 그 비늘이 빡빡해서 비닐 사이로 모두 들어가지를 못해요? 바람도 지나가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용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러거든. 그걸 때려잡아라? 그래요? 아니. 욥기서에도 때려잡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거와 상대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 이거 상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참소하고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이 모두가 원망, 불평, 시기 이런 걸로 서로 대적을 해요. 싸우려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예 해상고통의 여인은 싸우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으려고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전쟁을 연습지 않은 거예요. 자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싸울 일이 많지요. 싸울 일이 많지요. 싸울 때 가만히 보면은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주장하고 싶으니까 싸워. 내가 뭐 하고 싶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지금 상속자는 지금 무슨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아멘.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로 말미암아 전쟁을 끝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진정한 소망을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증거는 내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 이래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탄식을 해요? 뭐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탄식하는데 그건 성령도 탄식을 하고 모든 피조물도 탄식을 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을 하고 아멘.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면은 이 탄식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의 증거다. 확실한 증거예요. 그 이루기까지. 근데 그 탄식은 뭐냐 하면은 소망이 더디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상하기만 하느냐?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탄식이 뭘로 바뀌어요?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은 이건 뭐예요? 아이 출생. 아이 난 기쁨. 이 아이 난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아이는 뭐냐면은 천국 아들이에요. 천국. 천국 자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출산할 때가 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원이에요. 소원. 자, 이 소원을 누가 가졌다고요? 한나가 가졌고, 그 다음에 사라도 이것을 가졌고, 그죠? 라헬도 이 소망을 가졌고, 다 이것 때문에 이 여인들은 지금 뭐 했다고요? 고통한 거예요. 고통이고 탄식이에요. 탄식. 애통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직 이것밖에 한나도 사무엘을 낳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그 탄식하는데 입이 쭈글쭈글 미친 여자처럼.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 낳려고 미친 여자처럼 쭈글쭈글 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코앞에 왔는데 그것만 하면 돼. 아멘. 이것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냐고요.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된 걸 어떻게 알아? 누가 뭐 아무리 입 다물라고 여기가 이렇게 그냥 여기 입을 틀어 막아도 나오는 거잖아요. 저절로. 그게 자연적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수단 말이야. 필수. 아멘. 자, 이런 탄식이 내게 없으면 더 탄식해야 되죠. 네? 내가 아들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여서 아들 낳지 못하여서 탄식하는 이 탄식. 라헬의 탄식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라헬의 탄식은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은 최후 소망이라고 해요. 최후 소망. 최후 소망을 이루기까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7절이에요. 17절. 7절이 아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혹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독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아멘. 자, 이 여인의 탄식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삭슬 준다는 게 삭슬 준데 그 삭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녀들이 어디로 돌아온다? 경내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들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자를 통하여서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는 섭리도,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것도, 라헬을 통하여서 야곱을 낳게 하는 것도. 아멘. 그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이것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인에게 탄식을 주었고,
이 여인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들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탄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죠. 잠언서예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르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아이를 낳기까지 마음은 계속 뭐 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소망이 이르면 소원 이루면 네, 소원 성취예요. 소원 성취되면 성취면 뭐 된다고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애츠 나무죠? 자, 생명이라는 건 여기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붙여서 하, 이 복수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나무, 산나무, 생명나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그 아들들이 되는 것은 이 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이 나무는 비유다 이거예요. 비유죠. 무엇을 비유했어요? 사람을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로 나무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비유했다 나무는. 그래서 다만 이렇게 보이는 우리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대기, 기둥 이런 뜻도 있어요. 그게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기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지금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질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짓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설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들이에요. 생명나무가 하나만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하나 속에는 많은 생명나무가 들어있는 것이죠. 밀 하나 속에는 많은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죠. 생명나무 하나로 시작하였지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하나로 시작이 되었지만 많은 생명나무들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데 내가 소망하는 바를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내가 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자,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한번 보세요.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22장 보시면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강이 보좌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좌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섰다 이 말이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자, 요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물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 거죠. 아멘. 자, 이러한 자들이 어떠냐면은 저주가 없고 모든 아픈 것도 모든 병든 것도 다 치료하고 모든 생명을 소송케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나무 잎사귀까지도 만국을 소송시키죠. 아멘. 저주가 다시 없고 어린 양의 보좌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 생명나무들이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좌에 그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생명수강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생명수강을 보셨나요? 생명수강을 보셨나요? 생명나무를 보셨나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창세기에 보면은 2장 16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하고 생명나무를 처음으로 거론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그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화약문을 두어서 지키게 하여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들이 어디로 나가기로 돼 있어요? 생명나무로 나가게 돼 있고 생명나무들이 되기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그래요. 생명나무. 여러분들의 소망은 오직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를. 자, 한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쫓겨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아담이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선악을 아는 실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체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체질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판단해요? 선악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뭘 하냐면 율법적으로 먹었다 이게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법으로 저촉이 되어서 적용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든 모든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속성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어때요? 선악은 판단하지만 생명은 얻지를 못해요. 율법은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죄를 판단하지만 깨닫지만 뭐는 못해요? 생명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왜요? 그것으로는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지만은 뭘로? 아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선악간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은 판단의 모든 의식은 전부 다 선악간의 판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아멘. 예, 선악간이 갈라지는 선악 판단 패러다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쫓겨나서 이제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생명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 다음에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자, 그래서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두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 두 나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먼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그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선악 판단은 전부 다 없어지고 오직 생명나무의 판단으로 살아야 돼. 생명나무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야 돼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같이 살아야 돼.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선악의 판단이 없고 네. 오직 뭐예요? 살리는 거 생명뿐이에요. 아멘. 그렇죠? 네. 네. 그것뿐이에요. 살리는 것뿐이다. 이게 모든 것이 용서하고 모든 것을 뭐예요? 죄사하고 그것뿐이다. 이 두 나무가 합력하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아멘. 그럼 율법은 이게 선악을 아는 것이 죄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죄냐? 아닙니다. 아니다. 아멘. 그것도 선의 그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솔로몬은 이것을 구했어요.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먹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먹었지만 솔로몬은 어때요? 이 지혜를 구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서 어디에다가 쓰려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아담은 어디에다 쓰려고? 욕심으로. 네. 자기 욕심에다가 쓰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으니까 어때요? 그게 생명나무다 하는 걸 알았잖아요. 지혜수자 생명수. 아멘. 잠언서 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에다 둬요? 생명나무야.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강의 생명나무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까? 감히 이단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소망하면 성경에 있는데 왜요?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나무가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멘. 근데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돼요? 합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직 우리는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사는 아멘. 그 세계를, 아멘. 죄악이 없는 그 세계를, 아멘. 그렇죠? 자, 이 라헬이 바라는 그 라헬이 최후의 소망, 아들들이 경내로 돌아오는 그것은 그 뒤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 라헬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워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아멘. 그 소망을 이룰 때는 죄악을 하루에 다 제하시고 아멘. 다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악이 없는 나라. 그럴 때에는 그 영광은 잠시 있는 영광이 아니라 길이 있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잠시 있는 영광이 있었지만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얻는 영광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길이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이 사라지지를 않는다. 그 영광의 나라가 영원히 있는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내가 육신이 죽어서 그냥 훌쩍 그냥 내 영혼이 어디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모두 있다고요. 생명나무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체험을 했죠. 적용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만?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만 소망이 되어서 그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로 나타나야 돼요? 생명나무들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못 나갔냐?
그동안은 왜 못 나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법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막힌 담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수건이 있었고 얼굴을 덮어서 얼굴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아멘. 하늘의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나무 찾으려고 에덴 동산을 찾는데 이런 지방이 될 것이다, 이런 지방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인도 있는 지방 그쪽으로 가서 그쪽이 에덴이 있었던 곳이다. 왜요? 디그리스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이 있고 하니까 에덴에 4근원이 있으니까 4강을 찾아서 그 근원을 찾으면 거기가 에덴일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 때문에 저촉을 받거나 공간 때문에 저촉을 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자가 있고 가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으로, 그러한 조건으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자라면 그러면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 영생의 나라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 않아요. 오전에 했잖아요. 인내 하나만 잡고 있으면 이미 신학에서도 다 걸리고 있어요. 구원의 서적을 보면 부르심에서 쭉 가서 여기가 뭐예요? 영화에까지 이르는 데의 과정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고요. 구원의 과정의 마지막에 영화로 넘어갈 때의 조건이 뭐냐 하면 견인이에요. 견인. 이게 인내다 이 말이에요. 인내. 참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 아까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사발 해보세요. 사발. 응? 견디는 것은 뭐라고 해요? 사발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탄식하고 거의 견인 때 인내하는 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무거운 남의 짐까지 전부 다 지고 자기 짐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것, 이게 인내예요. 이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에서 불시험을 인내하고 불시험을 인내하고 하면은 뭘로 바뀌어요? 영화. 이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영광의 빛. 영광의 빛으로 화하다. 네.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나라가 되고. 아멘. 그러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 그 나라로 여러분 들어가면 다시는 사망이 오지 않아요. 거기는 뭐가 없고 죄가 없고 거기는 슬픔과 탄식도 다 드러나고. 그럼 그동안의 부르심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죠?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심령을 주어서 회개케 하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이 또 의롭다고 해주고 또 거기다가 그래 의롭다 하신 일을 어떻게 하고? 양자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요 양자됨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요 양자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인내가 이 부르심에서부터 전부 다 오래 참음에서부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양자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해. 양자되면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거룩한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할 때 뭐예요? 그는 거룩하신 자. 거룩한 아들이. 그러면은 그가 뭐야? 이 오래 참음의 속성,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은 오래 참음이에요. 거기에서 뭐예요? 이제는 영광으로 화하게. 그러면 해가 빛나듯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이 일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이 확실합니까? 아멘. 소망이 확실해요? 네.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탄식하기. 아멘, 저는 안 해요. 근데 내가 탄식하지 않으면 내가 소망이 없구나. 되든지 말든지. 그저 내가 지금까지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네. 내가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아멘. 아들이라 칭해 주셔야 돼. 아멘.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을 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는 홍해를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거기에서는 뭐가 끝나지를 않아요? 원망 불평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망을 어떤 소망을 가져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소망을 가져요. 그죠? 왜 원망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가진 자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죠. 예수 믿고 가난해지면 안 믿어. 그러니까 많은 목자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된다고 해야지 달려와요. 근데 그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아멘. 거짓말에 많은 자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거짓말이다. 예수 믿고 영생한다 그래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돼요? 영생의 나무에다 둬요. 생명나무에다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따놓은 거고 그건 따놓은 거고 아멘. 얼마나 착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든요. 이게 바로 사단의 미혹이에요. 집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보이는 것에 보이는 어떤 권세에 재물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보시면 너희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하려 하는 자는 미혹받은 거라고. 돈을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요. 구하려 하는 자는 지금 뭐 받은 거라고요? 미혹받은 거. 우리 교회가 부자면 좋겠죠? 미혹받지 않으려면 부자 되는 거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 부자 되는 것도 저절로 해줘요. 배나 줌친다 그랬으니까. 근데 욕심으로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도 저 동원동을 포기할 때 진짜 마음이 상했어요. 어떻게 그걸 준비했는데 이걸 진짜 이거 하루아침에 이걸 다 버리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내가 바본가? 내가 좀 함부로 한 건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결정은 그 동원동의 그것보다 제 생명이 더 먼저인 거예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그걸 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안달을 하고 그 후에 그걸 놓았다 그래도 계속 놓은 거예요. 미련을 계속 가지고 그거 있었으면 맨날 그거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회복되지 않아요.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그는 어때요? 보이지 아니하는. 디모데전서 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분
그분만이 소망이 되는데 그분이 생명나무인 것처럼 내가 내가 그의 형상대로 그의 형상대로 생명나무가 되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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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의 소망이 돼요. 절대적인 소망이요. 진정한 소망.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탄식을 쉬고 있어요? 이 소망이 없어. 그냥 적당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냥 구원 받겠지. 이 막연한 기대. 아니요. 탄식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애통하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아이를 낳는 자의 것이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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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장 권세로 말미암아 이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이 유혹을 벗어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철저하게 소망을 두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아멘. 나무가 되게 하신 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둥이. 기둥이 되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지 이런 실제 이런 나무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는 자들을 찾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생명나무로 똑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이 자체가 그게 바로 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못 서면은 삐딱하게 넘어져 있으면 쓰러져 있는 나무는 서지 못하잖아요. 일으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후의 소망을 이루어서 라헬처럼 모든 자녀들이 경내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진도를 다 없으시고 오직 무궁한 사랑을 우리를 인도하여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안식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소망 있는 자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배를 쥐고 흔들어야 되잖아. 오늘도 내가 아들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여서 성령은 탄식하고 있는데 내가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탄식 소리라는 소리를 듣고 왜 그렇게 성령은 나를 보고 우시는데요? 왜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데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경외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어떤 것에도 악으로 삼지 마시고 어떤 것에도 욕으로 삼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보면 내가 법이 될 때에는 욕할 게 많지요. 내가 법이 될 때에는 욕할 게 많지요. 아멘. 못마땅한 게 맞지요. 그건 내가 법이 돼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법이 되셔요. 아멘. 그 법은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자들에겐 뭐가 한다고요?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생명수강의 생명나무들도 나타나기에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없어서 사람 가운데에 첫열매로 나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조금도 헛되이지 아니하고 나의 소망이 절대로 헛되이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을 이루어서 이 땅 위에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